이 9장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는 사랑이 움직이는 거야 하는 것처럼 사람이 왜 변하니, 이 9장에 나와 있는 사울을 보면요, 왕으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질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이 포악한 부분, 잔인한 부분, 제사장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고, 또 좀 실성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울만을 기억하는데, 9장에 있는 사울을 보잖아요. 아주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세우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요. 그에게 왕으로 세울 만한 자질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변하는 거죠. 왕의 자리가 그로 변하게 만들었고 변질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니? 그런데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주로 언제 변해요? 일반적으로는 성공하고 잘 될 때 변해요. 권력이 있을 때 변해요. 전쟁이 나면 그 참상을 볼 때에는 인간의 끝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캄보디아 그 킬링필드 갔을 때 그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어떤 연유로든지 전쟁은 아니구나. 전쟁은 인간의 그 추악한 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끝을 보여줘요. 사람이 힘들어지면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목사님, 장모님, 권사님 없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찾고 하시는 분들은 소수이고, 한편에서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존 문제로 가요. 신앙이 없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이 있어도 그 신앙을 지키면서까지 가기는 사람들은 이제 가면은 소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정금같이 빚어진 사람 소수이고, 나머지는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요.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괜찮다, 이런 마인드로 확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언제 전쟁이 나거나 환란이 올 때는 사람의 끝을 볼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언제 사람이 변질되는 걸 제일 잘 보게 되어지냐면,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교만할 때, 사람들이 주목할 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때, 내가 하는 일들이 막 척척 잘 돼가지고 풀려져 갈 때. 지난 주중에도 오늘 권사님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이라 신앙 상담을 종종 해요. 근데 그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된대요. 그리고 교회를 막 옮길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깨우친 거예요. 자기가 교만했었다라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것저것 좀 잘 풀려지고 잘 되니까 나는 이 정도 복을 받아도 마땅해 라는 생각이 자기 가운데 있었대요. 그런 자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깨닫고 나니까 이분은 첫 번째, 새벽 예배 가려고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못 갔대요. 계속 긴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잠이 그렇게 쏟아지더래요. 일주일 정도 잠을 자고 나니까 좋아지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이 들리더래요. 이게 사실은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그래요. 그분의 삶을 제가 아는데 아주 힘들고 곤고한 시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밑바닥까지, 일반 사람들 흔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아이가 너무 크게 아파가지고 집 다 팔고 그냥 월세로 가고, 심지어 나중에 누가 준 집에서 살았어요. 거기까지 밑바닥까지 갔어요. 지금 이제 그게 성공해가지고 지금 그 아이가 벌써 30이 가까워지거든요. 그 딸아이가. 근데 이제 지금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뭐 집도 있지, 삶도 넉넉해지지, 교회에서도 있으니까 막 헌신을 해요. 많이 헌신을 했더라고요. 정말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와중에 자기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자기 생각을 했대요. 자기도 몰랐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그분이. 사람이 잘 되어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생각하게 되는 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도 아침에 보냈잖아요. 사도 바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의 부인이에요. 나는 아니야.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 때, 자기 확신하지 않을 때의 능력이 나타났지, 내가 할 수 있어라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의 확신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이게 또 잘 되어지면 더 문제인 거예요. 교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는 담대함과 능력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중심의 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께로 분명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고백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자이다. 잘 풀릴 때.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교인이 한 수천 명 돼가지고 제가 가는 곳마다 목사님 해보세요.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가만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교만했었어요. 성도들의 귀함을 몰랐어요. 헌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그냥 당연하게 여겼었어요. 당연하게. 섬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큰 교회 가면요, 목사들이 무슨 스타 연예인 같아요.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목사가 어깨에 이렇게 뽕이 들어가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은요? 예외 없어요. 우리가 잘 풀릴 때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막 성공하는데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진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두세요. 아주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이고 정말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는 사람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씩은 다 교만해 보고 넘어져 보고 난 다음에 깨우쳐요. 한 번만 넘어지면 괜찮은데 자꾸 넘어지면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완고해져 가지고 뜻을 굽히지 않으면 더더욱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주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겸손하게 서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높아져요. 드러나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그때에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의 과거를 잊지 마세요. 과거를.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한숨 질 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안 넘어져요. 이걸 망각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머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그 권사님의 고백을 듣고 저는 속으로 좀 의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분의 삶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부의 삶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잘 나가는 세월이 한 5, 6년,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아이 크면서 이제 그 문제가 정말 잘 풀려가지고 그 집엔 근심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막 그냥 둘 다 잘 돼요. 여튼 뭐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이들 문제면 안 되는 게 없어. 지금 잘 풀렸어요. 잘 됐어요. 근데 이게 오래되니까, 아,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게 또. 그렇게 힘든 시간으로 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변하는구나. 다윗도 변하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먼저 고백을 하세요. 이게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나는 정말 별거 없다. 저도 별거 없고 여러분도 별거 없어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돋보이고 드러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신 것이지 내 거 아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고백하도 가도 좋겠습니다. 이것만 고백해도. 이 사울 왕을 보면 이 변하는 거죠. 이게 변해. 근데 오늘은 변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 한번 보시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이 지파는 12지파 중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갖춘 지파입니까? 사사기 20장, 일단 이 지파는 베냐민 지파죠. 중요한 게 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베냐민 지파구나.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0장에 가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움이 나가지고 다 죽었죠. 남녀 600명 남았어요. 당시 인구 수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 지파의 힘을 얘기해요. 노동력, 그 다음에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은 남자 수로 비하거든요. 그럼 남자가 600명이다. 가장 약한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우실 때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신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가장 약한 지파.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자기와 자기 지파는 약한 거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예요. 왕이 나오려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첫 번째로.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가장 약한 지파에서 쓰셨다는. 왜 그러겠어요? 가장 약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히 몸이 밴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랑할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요? 겸손한 사람을 찾아요.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늘 전교 1등하고 늘 어디 가서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건 뭐냐면 남에게 말 못할 어떤 큰 사건들이 그나 그의 가정에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외모적으로나 어떤 면은 모든 게 출중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겸손하다. 이 사람은 남들 모르는 큰 아픔의 사건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있었든지 가족에게 있었든지, 예를 들면 뭐 사업이 부도가 났든지, 형제 누가 죽었든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또는 뭐 이혼해가지고 막 어려움을 겪었든지, 남에게 말 못한 무엇인가 자각 개인 사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지, 그냥 다 탄탄대로인 사람들은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겸손은 이성적인 이해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몸에서 배는 거예요. 어디서 무시도 당해보는 거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별거 없어, 아닌 거야. 이게 이제 막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문제지만, 이게 자신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져요.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내 내면적으로는 그게 상처가 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나를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깨어있게 만드는 쪽으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파에서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쓰실 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해서 쓰시는구나, 이것들을 알게 만들어져요. 이번 보시면 사울이 아버지 명을 따라서 암나귀들을 찾으러 떠나죠. 여러 곳 이동해요. 여기서 나타난 그 사울의 성품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데, 사울이 보면은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기브아에서 출발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살리사 땅으로, 사알림 땅으로, 베냐민 사람 땅으로, 그래서 숲 땅에까지 가요. 이걸 키로수로 따져보니까 한 30km 되는 거예요. 30km의 거리를 도보로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나귀를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30km를 다녔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중동의 날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녁에 못 다녀요. 뜨거운 낮 태양빛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생각을 볼 때에 사울이 단단히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 명령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딱 했을 때 가보니까 아버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또 찾고 또 찾고 무려 30km를 다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사울의 그 성실함.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을 쓰시거든요. 사울에게 지금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딱 맡겼을 때 그 일은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도 다 은혜니까 그냥 막 쓰십니까? 아니, 첫 번째로 사람을 쓰실 때에는 만들어 가세요. 그럴 때 어떻게 만들어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두 번째,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꾸준하게 하는 사람을 쓰시지, 뭘 했다가 안 했다 이렇잖아요. 안 쓰세요.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성 가운데 한 가지는 성실하시거든요. 매일 아침 태양이 뜨는 거예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딱 세워놓으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을 쓰실 때 또 한 가지는 이가 성실한 거, 자기 맡은 거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걸 보고 사울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절인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누굴 생각해요? 아버지 생각해요. 효자일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단순히 아버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울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때의 사울은 누가 봐도 좋은 사람, 호감이 가고 성실하고 주변에 인정받는 사람. 근데 그의 또 외적인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어요. 외모를 보시면 첫 번째 특징, 워낙 이게 특별한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나와져 있는 거예요. 준수했어요. 준수하다는 게 핸섬했다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키가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커요. 제 연예인 제일 첫 번째 보고 잘생겼다고 느낀 게 장동건이었고, 최근에 그 서울에 본 그 영화 시사회에서 정우성이 주연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렇게 영상 조그만 거 올라온 거, 짧게 올라온 거 보니까 정우성 옆에 아무도 안 서려고 하는 거예요. 워낙 잘생기고 키가 크니까 감독도 다른 배우도 같이 안 쓰려고 밀어내더라고요. 사울이 어쩌면은 그 정도였을지 몰라요. 키가 남들보다 하나가 크고요,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호감형이에요. 자기 일 잘해요. 아버지 생기고 인애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싫어할 사람 있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거기다 겸손해요. 자기 잘났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실 때에 그래서 이 면들을 보고 쓰시죠.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 두 번째로 성실한 사람, 세 번째로 인애의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른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을 해요? 키가 큰 거, 잘생긴 거, 전투 능력이 있는 거, 전쟁 능력이 있는 거, 이것 보죠. 하나님 이건 안 중요한 거예요. 뒤 전쟁도 보면 사울은 전쟁에 능한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를 용사로 만들어 가세요. 오히려 전쟁에 능한 용사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은 두 번째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특별한 출중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여러분 이것들을 꼭 여러분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첫 번째, 여러분 겸손하세요? 사실 겸손하다는 가장 중요한,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실체를 알면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다 겸손해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실체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사역 말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역사들에 취해 있지 않고, 아유, 이런 나 같은 자를 쓰셔가지고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다니.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나 같은 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참 나같이 부족한 목사를. 저 안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를 보면.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오래 하고 있으면 그 일을 진짜 할 수 있는 한 힘써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안다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여기 있는 것처럼 들락을 찾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세요? 일상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보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내게 맡겨진 일을,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여러분 가운데 몸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내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핍박을 받고 환란이 오면요, 사람이 다 드세워져요.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친 분들이 많아요. 몸이 힘들고 지치니까. 삶이 힘들고 곤고해지면 내 마음도 완악해지고요, 남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우리의 삶이 풀려지고 안정을 얻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런 몸도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 이 인내의 마음, 상대의 마음이 내게 전가되어지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를 살필 때 보면 저에게도 인내의 마음이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저만 해도. 어떤 일을 막 모두에서 하고 있다 보면 제가 남들을 못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제 부작용이 막 생겨요. 그럼 그때 깨우치고 제가 이제 점검해 봐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꼭 저에게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 또 일의 중심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람을 도칠 때가 있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자꾸 자기를 살피세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는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상대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 자꾸 살피시라는 거예요. 왜? 우린 잊어버려요,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기억하면서 살피시면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준비되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쓰세요. 그리고 쓰시려고 마음 먹으면 모든 상황을 잘 쓰시는데,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보세요. 뭘 통해서 만나게 하세요? 들나귀를 찾으면서, 들나귀하고 사환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3번 같이 보시죠. 아버지가 걱정되어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울에게 함께 있던 사환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고 합니다.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갈 때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찾아올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런 본문에 보시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환에게나 사울에게 명하셔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가게 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을 보면 사울의 자유의지와 사환의 얘기와 그 의견을 수용한 사울, 이걸 통해서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도 이제 묵상할 때 이게 하나님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걸까?
근데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권세의 영역인 것 같아요. 권세 있는 자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니까 그는 사지로 몰아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가 힘이 되어져요. 옛날 유명한 뭐 얘기가 있다고 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다가 저기 답답하네. 그럼 산이 없어진대요. 길을 만든대요. 뭐 하늘에 떨어지는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작정을 하고 뭔가 일을 꿰어내기 시작하면 일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속성도 알고 상황도 알고 하면 얼마든지 유도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면 이걸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혼자 좀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보면 들나귀를 쓰실 수 있어요. 들나귀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실 수 있어요. 사화능의 생각을 집어넣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선지자가 있었어.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결정은 이 사람이 하지만 생각은 나게 할 수 있죠. 누군가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사화능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환의 얘기, 그리고 그걸 수용한 사울의 그 성정. 왜? 아버지의 그 뜻을 따르려고 하고 성실하니까 어떻게든 찾을 수 있다면 찾아야지. 그러니까 사환의 얘기를 듣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모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다 사람들이 자기 의견 내세우고 자기 결정을 하고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왔으면 아시는 거죠. 이제 왔다. 그렇게 해서 사울을 왕으로 준비시키세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우리의 상황, 주변 사람들, 심지어 나의 생각까지도 사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으면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한 번씩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 주셨나? 제가 한번 스스로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점검해 보지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이 역사가 훨씬 빈번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가 훨씬 빈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쓰셔가지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이 사명을 받고 듣도록 주님께서 준비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절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당하실 수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인하시려고 하시면 다 쓰세요. 다 쓰세요. 상황도 쓰시고 주변 사람도 쓰시고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우리가 체크할 것 딱 한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나?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내게 뭐가 있는지는 안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알아서 채워주셔요. 다 하세요. 여러분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가고 있습니까? 합당하게 마음 먹고 있습니까?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것만 살피시면 돼요. 그래서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들나귀도 쓰시고 사환도 쓰시고 사울도 쓰시고 상황도 다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쓰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지요.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울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명을 주시고 만나게 하셨죠. 그런데 이때 보시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16절과 17절에 반복되어서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눈에 들어오시는 게 뭐예요?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으로 삼아요. 이거예요.
우리 게 있습니까? 여러분 거 하나도 없어요? 자녀도 내 거 아니에요? 그 무엇도 내 거 아니에요? 돈도 내 거 아니에요? 잠깐 내가 쓰다가 떠나갈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이건 일단 목회자는 저에게도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집니다. 성도들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게 맡기신 약물인데 맡기신 거지 소유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맡기신 약물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내 편 돼달라고 이야기하면 이때부터 이제 목사가 변질되는 거예요. 내 편은 아니에요. 다 우리 하나님 편이에요.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 같이 가면 좋은데 제가 어긋나서 하나님 편 떠나 있으면 따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나중에 자기 백성으로 삼아요. 권세가 있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으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렇지, 내 거 없어,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5번 같이 봅시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사울과 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말을 듣 사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사울 입장에서 말이 안 돼요. 모든 백성이 주목하는 사람, 유력자, 우리가요? 우리 지파가요? 말도 안 되지요. 네, 사사기 직후, 이게 지금 사무엘이 사사기 직후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지금 인구가 회복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제일 미약한 지파예요. 당연한 고백이에요. 이걸 쓰시는 거예요. 알고 다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가장 약한 부분을 쓰시고 가장 공고했던 그 시절이 오히려 내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는데 귀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장 숨기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믿는 자들 핍박했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울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주인에게 교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 과거는 지워지지 않죠. 자기의 그 과거가, 그런데 자기로 하여금 학대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만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당연히 안 하고 싶지만 이미 저질러진 그 과거들 잊혀지지 않잖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나로 겸손하게 만들어서 이것도 또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곤고했던 시절들, 상처가 되는 것들 마냥 덮고 있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한테 매우 영적으로 귀하게 쓰일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알기를 바랍니다. 6번 같이 봅시다. 사울은 사무엘의 제사 예식 후 드린 짐승의 고기를 함께 나눠 먹는 식사 자리에 함께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어디에 함께하며 어떤 음식을 제공합니까? 22절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있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래서 넓적다리를 가지고 와요.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면 제사장 목이 따로 있는데 그 가운데 사울 몫을 빼놨어요. 그리고 사울을 상석에 앉혔어요. 마치 특별한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이게 뭐겠어요? 이미 그 왕으로 세우셔서 대관식 잔치를 지금 미리 선보이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울을 높이고 7번 같이 봅니다.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에 들어간 후 사무엘과 사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2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이스라엘 지붕은 우리 옛날 생각하시면 옥상 생각하시면 돼요. 옥상 있는 지방, 일반 그 주택, 옥상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이스라엘 집도 가장자리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외부 계단을 통해서 집으로 올라가요. 지붕이 평평해요. 그래서 이게 날씨가 서늘하고 좋다 보니까 거기서 잠도 자고 식사하고 올라가 쉬기도 하고 담화도 나누는데 거기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래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사무엘 26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아침에 불러 깨워요. 피곤하고 지쳐 피곤했던 거죠. 계속 여행 다녔으니까. 해서 얘기해주고 명령해 주는 거 10장에 나오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둘이 오랜 시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사울을 인간적으로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첫 마음도 있죠. 첫 정도 가지 않겠어요. 처음 세운 왕이니까. 그리고 만나보니까 사무엘도 호감을 느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겸손하죠. 성실하죠. 또 인애의 마음이 있죠. 얘기할 때 그 따뜻한 마음 피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어요. 그걸 통해서 사무엘도 사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무엘이 계속 우니까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은 사울을 못 놓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사무엘도 사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죠. 인간들은 이왕이면 예쁘고 멋지고 잘생긴 사람들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인간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거 안 보신다는, 이건 전혀 하나님 기준에 없어요. 오늘 제가 본문 보면서 나왔던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여러분도 꼭 여러분 걸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허리를 동여 매고 죽게 하듯이 모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좋게 여기면서 나가는 그 마음, 같은 마음을 품는 거,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절대 잃지 않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일하세요. 쓰세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들락 잃어버린 상황, 우리가 뭔가 손해를 봤어요. 누군가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어떤 게 어려워졌어요. 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다 쓰신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잠시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고 마치지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인애의 마음을 주시고 남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우리 가운데 여력을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해 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승리를 겸손 아버지 남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드러낸 삶을 살펴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같이 부족한 자를 쓰시는 주님, 살려주시는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여 항상 겸손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실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겸손상고 성실한 싸움을 싸움을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쌓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운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상황을 다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용납하실 때에 일들을 잘 완수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의 마음을 주시고 자비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웃을 품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경험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는 우리에게 눈물을 짓게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 손해가 오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당금질 되어지고 성숙하는 데에 쓰임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우리 가운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또 인내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모든 삶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